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때, 권능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파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 주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이러한 힘들이 세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두려움과 의심과 마음, 미움과 질병과 살인과 폭력의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될 때에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그가 나팔을 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하여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양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가시나무 속에서 타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불,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본 모세는 그 불의 힘을 가슴속에 담고 80세의 나이에 다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는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람들을 이끌 지도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신 분,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전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께서 유대군인에게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그들에게 잡힐까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당당하게 다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러한 용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유의 힘을 얻게 되니 성전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근처에 덮일 수 있을까? 그 근처에 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는 이러한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었는데 길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강렬하게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의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간절히 회개하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목회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지며 그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병은 많이 고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떠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는 그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합병증으로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가 떠나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떠나도록 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비록 그의 병은 고침받지 못하였지만 그 병을 지니고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였지만 극복하고 이기고 인내하는 힘을 또한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고 육체의 질병,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병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은 좋은 것이니까 다른 것보다 이 좋은 것을 구하라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앞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번째로 성령 충만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것이기에 사모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8절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증인이 순교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증인은 순교자이어야 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서 그 심판의, 재판의 결과를 움직일 수 있다면 너무나 고마울 것입니다. 법정에 서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법정에 서야 되는데 나의 이 결백을 주장해 줄 사람, 그 증인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증인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을 것입니다. 나의 결백함, 나의 깨끗함을 이 증인이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해주면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목숨 걸고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면, 그리하여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증인된 이 사람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증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인될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힘, 용기가 있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이 있기에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지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UC 샌디에고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지난주에 보니까 유명한 콘서트가, 한국에서는 임영웅 콘서트가 엊그제 있었는데 여기에서 미국에서는 BTS 방탄소년단 후배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TXT라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LA,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해서 미국의 9개 주를 순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까지 한 바퀴를, 브라질 해서 온 세계를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 방탄소년단 좋아하듯이 이 TXT라고 하는 이 아이돌 그룹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공연이 LA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제 딸아이는 방학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직, 다른 대학생들은 아직 방학이 좀 늦어서 방학을 안 하고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버스를 타고 그 공연을 보러 LA에 온 겁니다. 그리고 공연을 다 마치고 밤 10시 40분, 30분 돼서 저희가 또 데리러 갔습니다. 저희 집에 데리러 와서 저녁을 그 늦은 시간에 밥을 먹이고, 그런데 이제 또 샌디에고로 내려가서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우버를 타고 새벽 1시에 우버를 타고 또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버스 타고 와서 공연
이제 또 내려가 시험 봐야지. 택시 타고 또 막 내려가 그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미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협박을 당하는데도 그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술에 취해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가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그들이 뭔가에 사로잡혀 미쳐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 새술에 취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오고 죽인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겁을 줘도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열정적인 팬이 있으신 분들은 LA에서도 아마 한국에 공연을 본다고 갈 것입니다. 미쳤어. 멋이 중한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임영웅이가 멋이 중한디 그건 바로 사랑이여라 이러면은 또 내가 여기 잘 왔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 미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뭔가에 미치고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그 남은 여생을 무엇에 미치고 목숨을 걸고 싶으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남은 여생을 내가 뭔가에 다시 미치고 싶다면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싶다면 뭔가 같은 일상만 반복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사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제목 그대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같이 모이사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내게 들은 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에 묻힌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어떤 시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들은 어떠한 시간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했어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는 우리입니다. 모이게 힘쓰고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되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외국인들도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니 이제 우리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목적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분들만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순교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교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레드 마터, 적색 순교가 있는가 하면 화이트 마터가 있습니다. 레드 마터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빛을 비추며 증거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백색 순교. 나의 삶이 피를 흘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점점점 변화시켜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기 대부분이실 텐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찌 보면 너무 쉬운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쉬운 원리, 그 쉬운 내용을 알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원리인데 실천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힘없이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족에게 이웃에게 유익한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받아야 하는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고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게 된다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스일련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잠시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생각과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씨는 참된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증인된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모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불순종과 게으름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사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가스연합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장래 위에,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위에, 여행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과 모든 일행들 위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